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과 아울러 우리 교회는 또 1119 전도축제로 여러분 주변에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들을 초청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또 꼭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어야 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분들, 또 지치고 낙심한 이들, 상한 심령들, 갈급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과 더불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에 관한 관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아마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제일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답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을 얻게 되고 또 바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 믿어야 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은 성경은 이미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까닭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미 선악과를 범한 사건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은 이제 오늘 여기 죄라고 하는 한문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죄라는 한문에 보면은 그 위에 이렇게 한문을 넉사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물망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안일 비자가 있거든요. 그는 풀자면 그물망에 걸려서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온갖 그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버리면은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리면은 거기서 그냥 결국은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항상 이 그물에 걸려서 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또 위력이 있어요. 그 죄의 힘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하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위력은요,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강에 보면은 강물 속에 보면은 그 안에는 큰 돌멩이만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는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모래 알갱이도 가라앉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큰 것만 가라앉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작은 모래 알갱이도 가라앉는 힘이 있는 것처럼 모든 죄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이 죄의 끝은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이 모두에게 정해진 것처럼 그 죽음, 그 최후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심판은 그 심판의 범위도 정해 주셨어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특징은 솔로몬 왕이 평생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누려본 사람, 그는 하나님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왜요? 네가 한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나서 너의 입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한번 간증해봐라. 그 까닭으로 이 마지막 솔로몬이 남긴 전도서는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인생 무상이 거기서부터 거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범위는 모든 행위는 뭘까요? 드러나는 것. 모든 행위는 드러나는 것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 은밀한 건 뭐예요? 남들 모르게 지은 죄. 겉으로만 증거 삼는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도, 그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 일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래서 선악간이에요. 선악의 사이에 있는 모든 것. 그러면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말한 것, 행동한 것, 마음 먹은 것, 생각한 것,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온갖 도처에 다 도사리고 있어요. 마음 속에도, 생각 속에도, 말 속에도, 행동 속에서. 그래, 행동이라고 하는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말과 행동은 드러나는데 마음과 생각은 안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러니까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의미 속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연결이 되면은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거기에서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살려주셔서 새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 그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교회 중앙에 보면은 십자가 있잖아요.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원형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원형의 십자가는 뭐냐면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예요. 지금 여기는 모형의 십자가지만은 모형의 십자가를 봐야 하는 이유는 원형의 오리지널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도 합하고 그분이 살아나심과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죄인으로서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위력도 있듯이 믿음의 위력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요,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누구든지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우리 속에 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근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위력인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잠언 15장 13절 말씀처럼 그 얼굴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와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떠나야 마음의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있으면은 결코 내 마음의 즐거움 없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얼굴도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니까. 그래,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저도 항상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이런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제 마음의 즐거움 속에서 저 얼굴을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심은 마음이고 영은 우리 영혼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상하게 되는 까닭은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상한다는 게 뭐냐면 썩는다는 거예요. 속 썩듯이. 우리가 그래서 속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 썩는 게 뭐예요? 그게 마음이 썩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위력 가운데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빛나게 하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천국이죠.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천국으로 가려면은 첫 번째 길이 분명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야 길을 잃지 않고,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심과 동시에 진리이시라는 의미는 뭘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자유롭게요?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눌려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막혀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이런 거 풀어주셔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못 풀어요. 인생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 마음에 눌린 것들을 풀을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만이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걸 다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도 감사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이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말이죠. 그 영생이요,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결국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내 삶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분으로 인하여 누리게 하시는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 세 가지예요. 길이 되시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길이 열려지려면,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요, 자유하시려면 예수님 믿어야 해요. 마침내 아버지께로 가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은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내게 진리가 되시고 내게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로부터, 그 죄를 풀어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지 않고는 결국 마지막 인생은 허무하게 된 거예요.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를 아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인생이 다 이와 같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도록,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부터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즉시로 먼저 천국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천국이, 경험하는 천국이 마음의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천국이 내 삶에도 천국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뭐예요? 가정생활이,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또 모형인 교회도,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활의 천국, 삶의 천국이죠. 그리고 마침내 내세 완성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요, 이미 우리는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 가지 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천국, 생활의 천국, 내세 완성된 천국. 그 천국은 일치되는 거예요. 한 길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만 그 생활 속에서도 앞으로 완성된 천국과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님을 다 만나야만 하는 인생이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도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으려면은 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모든 인생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 와야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평안함이고 식은 숨 쉬는 거란 말이죠. 숨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숨이 편안하다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 상하는 이들도 있어요. 또 갈급한 이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대상들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꼭 예수님 만나야 하는 분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죄의 문제 해결되고 구원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그 오늘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명확한 답,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먼저 체험해야 되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또 간증합니다. 그럴 때 체험하는 사람도 간증하는 사람도 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이 중요하니까요. 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손 놓지 말고, 아직 예수님 손 못 잡은 사람들 예수님 손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